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7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7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김도영 교수님 책에 보니까요, 이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말씀은 그 로마서의 후반부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 전반부 교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의 그 교리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 이 적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의 의미는요, 12장부터 진행되어 온 바울의 모든 권고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전개되어 온 모든 논리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7절은요, 이 7절부터 13절 중에서의 핵심 구절이 핵심 구절.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음식을 누구는 소중히 여기고 누구는 개의치 않고 먹고, 그렇게 다른 게 많다 할지라도 내치지 말고 그를 품고 받으라는 말씀이 7절 말씀인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먼저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랑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먼저 자격 없는 나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회복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쭉 전개가 7절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거는 주님이 유대인들을 받아주셨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랑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강한 나에 비해서 약해 빠진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다고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자격 없는 나를 먼저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사람이 다른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다는 그 논리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서 지난 주간에 그 찬송가 135장 3절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한때는 많이 흥얼거렸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 다음 가사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허물 많아도 의심이 많아도 내치지 않고 그를 품어주시는 주님,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이게 왜 저에게 눈물의 찬양인지 아십니까? 뭐 골백번도 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초기에 적응을 잘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은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졸업 안 하고 미국으로 갔으니 미국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학비대 줄 사람은 없고 제가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거의 직장 막노동을 구하는데
체력이 약해가지고 아침에 망도동하러 출근하려고 세수대에 여기 세수하다가 비릿해서 눈 떠보면은 시뻘건 피가 그 싱크대 그 세수대 위에 흥건한 게 일주일에 5번, 6번이었습니다. 맨날 두통에 시달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죽을 것 같은 그것도 괴로웠지만 절망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너무 초라하니까. 수요일 오후쯤 되면은 망도동 하는 사장님이 부르세요. 미국은 보통 토요일 날 뭐 주 6일 일했으니까 토요일 날 보통 그 주급을 주는데 수요일 날 와서 봉투를 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딴 데 취직을 하면 목요일쯤 또 봉투를 주면서 공부 계속하지, 그 체력 갖고는 이런 일 못한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절감이 얼마나 쓰라린지 아세요?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전데요, 그때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저를 보고 저를 내치고 저를 품어주지 않고 그 거절감으로 아프게 만들었는데 저 찬양 그대로예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제 존재를 귀하게 보시고 저를 품어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이 돼가지고 그 30 몇 년 전에 있었던 23살 때 있었던 그 은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그 감격의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다고요? 선행해서 자격 없는 나를, 거절감으로 상처가 많은 나를,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몸도 약한 나를 받아줄 데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지난주 화요일인데요, 순장반에서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담당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찬양은요, 다윗이 쓴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시편 8편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놀라운 우주를 찬양을 먼저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두어 주시는가를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20대 초반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거절감이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것을 조건 없이 거두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살아날 때마다 다소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저에 대하여 모함하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품어내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모든 원동력은 이 감격이 살아날 때에만 가능하더라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2번째 뭐예요?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 오늘 이 2가지를 놓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이 시편 8편에
흐름과 줄거리를 머리로 그리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한 번 더 부를 텐데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 막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거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다 그거 아닙니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많이 받는 상처가 거절감 아닙니까?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시어머니에게, 심지어 며느리에게, 심지어는 나이 들어가는 부모들, 어린 자녀들에게 그 거절감의 아픔. 왜? 사람들은 나를 기능으로 다가오니까. 기능이 약해지면 찾아오는 게 거절감. 이 거절감의 상처로 허덕이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존재로 보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누군가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그 바울의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거절감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